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이렇게 쭉 이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 또는 그러하도다 또 확증하다 지지하다 확립되다. 충성되신 분, 예수님께서 충성되신 분, 이 피스토스, 곧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신뢰하는 100% 믿을만하고 신실한 분이시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라고 할 때 참되다는 것이 진짜의 또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직한 진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아멘, 그 다음에 충성된, 그 다음에 참된 이 세 가지 단어가 거의 동일한 그 뜻, 공통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실이라든지, 확립되다든지, 신뢰할 만하다든지, 또 신뢰할 수 있다든지, 올바르다든지, 또 진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엮여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신뢰하실 만한 분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말아라. 내 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통치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동일하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뜻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고자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 교회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때로는 이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너의 행위라 이런 말씀이 좀 자주 나오죠. 너의 행위를 안다. 그 행위라는 것은 에르고진이라는 단어가 너의 일, 또 행위, 또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 또 사회적인 임무나 도덕적인 임무로서의 일. 이 행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그런 모든 내면에는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갖춰 있죠. 그 사람의 사고, 또 이성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감성, 이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속이 선한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근데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그러면서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이 안다는 단어가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다, 알다, 경험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그러니까 그냥 슬쩍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다는 그 자체가 봐서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확실하게 지각을 하셨어요. 느끼셨어요. 모든 걸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주님께 보여진 그 모습이 어떤 건가 봤더니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는 이제 주변에 히에라볼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에라볼이라는 곳은 그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고요. 고대 유적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어서 그쪽 이제 그 성지순례 간다거나 하면 그 지역은 이제 좀 다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골로새 잘 알고 있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맨 마지막 안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말도 나오고요. 또 히에라볼리라는 그것도 나옵니다. 그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그쪽 교회도 이 골로새서를 읽게 하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 차든지 덥든지라는 그런 말씀에는 그 라오디게아의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을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 이 히에라볼리에서는 그 유명한 온천 지역에서 뜨거운 아주 그 온천물 사람들 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원하다고 해서 뭐 차가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우리가 탕수육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곳이 있었고, 골로새는 우리나라 이 서빙고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천에 차가운 물이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에 나오는 그 시원한 물, 뭐 지금같이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히에라볼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온천을 통해서 또 피부병도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라우디게아는 이 히에라볼리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골로새도 떨어지다 보니까 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쭉 끌어오든지 흘러가든지 이렇게 해서 맛을 봤을 때 그 골로새에 나오는 그 시원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고,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천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은 그 온천물을 맛보고 제대로 된 온천물을 맛보고 골로새에서 제대로 된 그 차가운 물을 좀 맛보고 싶은데, 그것이 오다 보니까 그냥 미적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거 아쉬움이 있다. 너희들 거기서 그런 데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지, 나도 너희들에게 이 신앙적인 면에서 참 아쉬움이 있다. 너희들이 아쉬워하는 그 미적지근한 그 물 때문에 답답해하듯이 나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차지도 차다는 것은 추운 또 차가운 추위 냉기, 아주 굉장히 차가웠던 것 같아요. 또 덥지도 않다, 끓는 뜨거운입니다. 여기 덥다는 것은 단순한 더움이 아니라 끓거나 또 뜨겁거나 이런 것인데,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좋으련만. 주님께서 아쉬워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아쉬움이 있듯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런 아쉬움이 있다,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다. 여기서 클리아로스라는 단어가 미지근한 미온에, 미지근한 거예요. 물론 미지근한 물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주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너희가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반응을 해라. 그냥 그 주의 부르시는 그냥 모든 음성에서 무관심한다든지, 또 그런 데서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이 세속적인 그 관심사에 의해서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이 헌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미지근하게 된 것은 아닌가. 좀 더 열정이 있어야 할 텐데, 온전한 모습을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축 늘어지는 거죠.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필요해. 나 부족한 것이 없어. 난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다 만족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필요, 결핍, 부족, 필요성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 곤고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곤고하다는 것은 달라이포로스, 비참하고 괴로움받고 곤란하고 불행한 이런 상태인 것을 본인은 몰라요. 자기 지금 현재 성에서는 아주 만족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비참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괴로움을 받고 있고 곤란하고 불행한 곧 다가올 일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너희 가련한 것을 너는 모른다. 가련하다는 것은 가엾고 불쌍해요. 또 비참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 절대로 가련하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앞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반대되는 개념에서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벌거벗고 있다. 얼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해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도 주님께서 보시다보다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열심히 내면 된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모모스에서 열정 가지다, 열심이다, 질투하다. 이 진류어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 영어 질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정말 그 주님께서 또 어떤 것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 정도, 시기할 때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차가운 열정이 있어요. 단호하게 끌 것을 끌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끌을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내가 모든 것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나는 만족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부유롭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에 너는 너같이 가련한 사람이 없다, 너같이 공고한 사람 없다, 너는 지금 옷을 벗고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뭔가 보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희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나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빨리 들으시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어떤 찔린 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역시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마음을 열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깨닫고 이 마음의 문을 확 여셔야 돼요. 열면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드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기는가? 열심 내고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열심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게 자꾸 내 감각을 둔하게 하고
내가 어떤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게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갖추시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차가워야 될 때는 차갑게, 뜨거워야 될 때는 뜨겁게 매사에 모든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셔서 항상 주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고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혹시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내가 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 차가울 때 차갑지 못하고 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미지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섬겨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